사사기 13장.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께서 보시는 앞에서 다시 악한 짓을 일삼았다. 주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셔서 40년 동안 압제를 받게 하셨다. 그때 소라 땅의 단지파 출신인 마누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이를 갖지 못했다. 어느 날 마누아의 아내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 말했다. 너는 본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으나 이제 곧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음식은 입에 대지 말아라. 너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의 머리에 칼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는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하는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 여인은 남편 마누아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천사 같았는데 너무나 두려웠어요. 저는 그분에게 어디서 왔는지 또 이름은 무엇인지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음식은 입에 대지 말아라.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듣고 마누아는 주께 기도를 드렸다. 주여, 간청하오니 주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셨던 사람을 다시 한번 보내주시어 장차 태어나게 될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마누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누아의 아내가 밭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나타났다. 이때 마누아는 아내 곁에 없었다. 그 여인은 급히 남편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여보, 그분이 오셨어요. 예전에 저를 찾아오셨던 그분이 또 오셨어요. 마누아는 아내를 뒤따라가 그 사람에게 말했다. 어르신께서 전에 내 아내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인가요? 그가 대답했다. 그렇다. 마누아는 다시 그에게 물었다.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그 아이의 인생은 어찌 될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대답했다. 내가 이미 내 아내에게 말해준 그대로이다. 포도나무에 열리는 것은 무엇이든 먹으면 안 된다. 포도주뿐만 아니라 독주도 마셔서는 안 된다. 부정한 음식은 어떤 것도 입에 대지 말아야 한다. 마누아가 주의 천사에게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잡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대답했다. 내가 아무리 간청해도 나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을 것이다. 내가 굳이 번제물을 준비하겠다면 주께 바쳐라. 마누아는 그때까지도 그분이 주의 천사인 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자 마누아가 다시 물었다. 어르신의 이름을 여쭈어 보아도 될까요? 그래야 어르신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어르신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네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이름이다. 마누아는 염소 새끼 한 마리와 곡식 예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올려놓고 주께 제물로 바쳤다. 그런데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지켜보고 있는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제단에서 불길이 치솟아 오르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그 불길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마누아와 그의 아내는 그것을 보고 땅에 납작 엎드렸다. 하나님의 천사가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자 마누아는 그제야 그가 주의 천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누아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뵈었으니 말이요. 그의 아내가 말을 받았다.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를 죽이실 작정이셨다면 우리가 드린 번제물과 곡식 예물을 받으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또 우리에게 이런 일을 보여주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마누아의 아내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다. 아이는 주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났다. 삼손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기 시작했다. 사도행전 17장.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갔다. 거기에도 유대인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3번의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근거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증명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같은 말을 듣고 몇몇 유대인들이 설득되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 또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모아 떼를 지어 큰 소동을 일으켰다. 폭도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아 군중 앞으로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으로 몰려갔다. 하지만 거기에서 2 사람을 찾아내지 못하자 폭도들은 그 도시의 관리들이 보는 앞에서 야손과 몇몇 다른 신도들을 끌어낸 후 아우성을 쳤다. 세상을 온통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는데 야손이 그자들을 자기 집에 맞아들였습니다. 그자들은 로마 황제의 법령을 무시하고 예수라 불리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이 말을 듣고 군중과 관리들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떠들썩했다. 그러나 관리들은 보석금을 받고 야손과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을 풀어주었다. 밤이 되자마자 데살로니가의 신도들은 서둘러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베레아에 닿자 2 사람은 역시 유대인 회당으로 갔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마음 씀씀이가 훨씬 고상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맞는지를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믿게 되었고 헬라 귀부인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수가 믿어 신자가 되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거기까지 때로 우르르 몰려와서 소란을 피웠다. 그래서 신도들은 즉시 바울을 해변으로 피신시켰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바울을 안내하던 사람들은 아테네까지 바울을 안전하게 바래다 준 뒤 실라와 디모데도 속히 뒤따라와 자신과 합류해달라는 바울의 전가를 지니고 베레아로 돌아갔다.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 바울이 그 도시를 구경하다가 온 사방에 우상이 질비한 것을 보고는 크게 실망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 및 경건한 헬라인들과 토론을 벌였고 날마다 광장에 나가서 거기에 만나는 사람들과도 토론을 했다. 바울은 또 몇몇 에피쿠로스파의 철학자들과 스토아파의 철학자들과도 토론을 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와 그의 부활에 대해 말하면 이 수다쟁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하거나 다른 나라의 신을 선전하고 있는 것 같군 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리고 가서 말했다.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그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보시오. 그런 가르침은 우리 귀에 무척 낯선 것들인데 대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소. 아테네 사람들이나 그곳에 사는 외국인들은 모두가 늘 새로운 것을 찾아서 그것을 듣고 토론하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 광장에 서서 사람들에게 연설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아테네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도 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해 놓고 예배하는 그 신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는 살지 않으십니다. 또한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도와야 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 자신이 모든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또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분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모든 인류를 만들어 땅 위로 퍼져나가 살게 하시고 그들이 살아야 하는 장소와 연대까지도 정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누구와도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시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한 대로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를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사람이 깎아서 만든 어떤 형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무지를 그냥 내버려 두셨지만 지금은 누구든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날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의 말이 죽은 자의 부활에까지 이르자 몇몇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며 비웃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더러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나중에 더 듣고 싶소 하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후 바울은 아레오바고 광장을 떠났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몇몇은 바울을 따르면서 믿게 되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아테네 시의회 의원인 디오누시오라는 사람도 있었다. 또 다마리라는 부인과 그 밖에 몇 사람이 더 있었다. 예레미야 26장.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예루살렘 성전뜰에 서서 성전에 경배하러 올라오는 유다의 모든 성읍 사람들에게 내가 시키는 말을 그대로 전하되 내가 네게 일러준 말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말고 전하여라. 이번에는 혹시 그들이 내 말을 귀담아 듣고 각자 자신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킬지도 모르지 않느냐. 만일 그렇게만 된다면 나도 내 뜻을 돌이켜 그들의 온갖 악행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였던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이르기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또 내가 너희에게 이미 거듭해서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예언자들의 말을 지금껏 너희가 듣지 않았는데 지금 또다시 너희가 내 말을 정녕 듣지 않는다면 내가 이 성전을 옛적 실로의 성막처럼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이 도성을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의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하여라. 예레미야가 주의 집 곧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말을 선포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 말을 다 듣고 있었다. 예레미야가 주께서 전하라고 하신 모든 말씀을 빠짐없이 다 선포했을 때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외쳤다. 너는 반드시 죽어야 마땅하다. 이 성전이 실로의 성막처럼 폐허가 되고 이 도성이 무너지고 황폐해져서 거주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라니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예언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백성들은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치려고 주의를 애워쌌다. 이 같은 소식을 듣고 유다의 관리들은 궁궐에서 성전으로 급히 올라와 이 사건을 판결하기 위해 성전의 세문 입구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유다의 관리들과 성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 말했다. 이 자는 사형에 처해져야 마땅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직접 들었듯이 그는 우리의 예루살렘 도성을 쳐서 예언하기를 이 성읍이 멸망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유다의 관리들과 모든 백성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이 방금 들었던 그 말씀대로 주께서는 이 성전과 도성이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라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부터라도 생활 태도와 행실을 고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도 자신의 뜻을 돌이켜 여러분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그 재앙을 내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몸은 지금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을 대로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이 몸을 처분하십시오. 그러나 확신하건대 여러분이 만일 나를 죽인다면 여러분은 물론이고 이 도성과 거기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린 죄값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들었던 이 모든 말씀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신 분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유다의 관리들과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소. 그는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한 것이요. 그때 그 지방의 장로들 몇 사람이 앞으로 나서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출신의 예언자 미가가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하기를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온은 쟁기질한 밭처럼 갈아엎어질 것이고 예루살렘은 허물어져 폐허더미가 될 것이며 성전이 우뚝 서 있던 이 산은 쑥대밭이 될 것이다 하였지만 미가가 그런 예언을 했다고 해서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이 그를 죽였습니까? 도리어 히스기야 왕은 주를 두려워하여 주께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여 주께서도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백성들에게 예고하였던 재앙을 취소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가 예레미야를 죽인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 무서운 재앙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한편 당시에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사람이 또 있었는데 그는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로 기랏 여아림 출신이었다. 그도 역시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예루살렘 도성과 유다 온 땅에 재앙이 닥칠 것을 예언하였다. 그때 유다 왕 여호야김은 자기의 모든 용사들 및 관리들과 함께 우리야의 그런 예언을 듣고는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우리야는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이집트로 도망갔다. 그러자 유다 왕 여호야김은 악볼의 아들 엘라단을 몇 사람의 수행원과 함께 이집트로 보냈다. 그들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우리야를 끌어내어 여호야김 왕 앞으로 데려왔고 왕은 그를 칼로 쳐 죽인 후 그의 시체를 평민들을 위한 공동묘실에 던져버린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이때 예레미야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를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12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즙을 짤 구덩이를 파고 망대를 세웠소. 주인은 그 포도원을 소작인들에게 맡기고 멀리 여행을 떠났소. 수확할 때가 되자 주인은 포도원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종을 보냈소.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 종을 붙잡아 때린 후 빈손으로 돌려보냈소.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소작인들에게 보냈소. 하지만 소작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심하게 모욕했소.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그 종을 죽여버렸소. 그래서 다음에는 더 많은 종을 한꺼번에 보냈더니 소작인들은 그들 모두를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였소. 이제 포도원으로 보낼 사람이라고는 주인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뿐이었소. 그래서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며 생각했소.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만은 존중해 주겠지. 그러나 소작인들은 주인의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서로 수군거렸소. 저 사람은 포도원의 상속자다. 그러니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포도원은 우리 차지가 되겠지. 결국 소작인들은 주인의 아들까지 붙잡아 죽인 다음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소. 이럴 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소? 주인은 불이 나게 돌아와서 소작인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소작인들에게 맡길 것이오. 당신들은 성경에서 이런 구절을 읽어보지 못했소.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주께서 이 같은 일을 하셨으니 그 얼마나 놀라운가.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알아차리고 예수를 체포할 방도를 찾았다. 하지만 군중이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께 손을 대지 못하고 그냥 가버렸다. 그들은 예수의 말에서 예수를 체포할 빌미를 잡기 위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냈다. 그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는 분이신 줄로 압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 할까요? 바치지 말아야 할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속셈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나를 시험하여 나에게 덫을 놓으려고 하는 것이요.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와서 나에게 보여주시오. 그러면 가르쳐 주겠소. 그들이 동전을 가져오자 예수께서 물으셨다. 이 동전에 새겨진 초상이 누구요? 누구라고 글씨가 새겨져 있어? 그들이 대답했다. 로마 황제의 얼굴이고 로마 황제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시오. 그들은 예수의 대답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크게 놀라며 감탄했다. 부활이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는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이름으로 자식을 낳아주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안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맏 형이 결혼했는데 자식 없이 죽자 둘째가 형수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자식 없이 죽자 셋째가 또 형수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셋째 역시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례로 7째까지 형수와 다 결혼했지만 모두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활의 때가 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7 형제가 모두 한 여자를 아내로 삼았는데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당신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요. 사람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때에는 결혼을 하지 않소.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소. 그때의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들처럼 될 것이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에 관해 말해봅시다. 당신들은 모세의 책에서 떨기나무가 불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말을 읽어보지 못했소. 곧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오. 그러니 당신들 생각이 크게 잘못된 것이오. 율법 교사들 가운데 한 명이 거기에서 토론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 그는 예수께서 답변을 아주 잘 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께 또 물었다. 모든 계명들 중에서 어느 것이 첫째 가는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요. 곧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주께서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 가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이 2 계명보다 더 크고 중요한 계명은 없소. 그러자 그 율법 교사가 말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는 한 분뿐이시고 그분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하신 말씀은 과연 옳은 말씀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의 현명한 대답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소. 그 후부터는 아무도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예수께서 성전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까? 성령의 감화를 받은 다윗은 친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주님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이렇듯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이 같은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받아들였다. 예수께서 또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율법 교사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긴 예복을 입고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인사받기를 좋아합니다. 또한 그들은 회당에서 제일 높은 자리만 찾고 잔치집에서도 윗자리에만 앉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부들의 재산을 가로채 빼앗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장차 더 엄중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성전뜰에 있는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다. 많은 돈을 넣는 부자들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헌금함에 넣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은 돈을 넣었다. 다른 사람들은 넉넉한 가운데서 조금 떼어내어 넣었지만 저 과부는 극히 가난한 중에서도 자신이 가진 생활비 전부를 바친 것이다.